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 아니고 영상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감동도 되고 또 우리 역시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과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처럼 또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했는데 수련회. 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난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절 12절에서 16절은 성령의 임재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이 계속해서 제자들, 사도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일들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시의 지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사람들, 계속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지고 자신들이 어떤 이익들이 사라질까봐 점점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7절, 18절 앞에 말씀을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의 한패인 사두개파와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경찰서 이런 데 그냥 잠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옥이란 것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 교도소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가면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탈주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명씩 있지만 대부분 혼자서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경비가 삼엄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옥, 교도소와 같은 거, 오늘날의 교도소와 같은 곳에 그들이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는 옥에 갇혀있던 그들이 어떻게 풀려났으며 또 풀려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이것을 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옥에 갇힌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종종 읽다 보면 감옥이 막 흔들려서 그렇죠? 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때로는 여기에서 저쪽으로 순간 이동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이들, 수많은 경비들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가운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그들을 그 옥에서 끌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누군가를 끌고 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어제 하면서 어제 참여한 사람들은 크게 같이 이렇게 아멘하고, 그죠? 하기로 약속한 건 아니고요.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했으니까 오늘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옥에 있던 그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 다시 말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고, 또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딱 2배의 목소리로 한 번만 해주시면 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기독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그냥 구분되어지는 한 챕터 안에, 한 바운더리 안에 기독교인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냥 내가 나는 기독교가 좀 편해 정도의 의미죠. 근데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감옥은 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의 공회, 그들의 그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불려가는데, 오늘 26절,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그맣게 읽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크게 읽으라고 저는 조그맣게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읽지 마시고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을 그들이 가서 잡았다, 가자 하고 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으러 간 건 맞는데,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한 무리들이 점점 많음을 보고 위기를 느낀 거예요. 혹시나 저들이 갑자기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가서 함께 가자고 요청해서, 마치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들을 모시고 간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들을 데리고 그 공회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도들은 기꺼이 그 앞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끌려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기꺼이 그 공회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왔을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는 왜 계속 서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전하고 있느냐? 그 잘못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잘못된 결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결국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들의 책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대답을 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순서를 좀 바꾸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기로 했을 때 무엇을 알게 하셨고 여러분은 그것으로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번 중에 9번을 잘했는데 한 번을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이전에 알았던 그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그와 반대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한 8번 잘못했는데 2번 진짜 잘해줘서 막 관계가 또 좋아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가까운 척, 다가오는 척, 친절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진실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의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리가 흔들리는 거죠.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고 공동체에 이간질이 생기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서 옥에 갇힌, 교도소에 갇힌 그들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다시금 이끌어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발걸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도전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여러분들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2번 하는 이유는 알죠? 조금 더 크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must obe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must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 어디 갔어? 갑자기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영어 선생님 나갔네 갑자기. 네. must는 어떨 때 사용해요?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죠. must는 꼭 우리는 뭐 이렇게 꼭 공부할 때 must 꼭 뭘 해야만 한다. 뭐 꼭 이루어내야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아주 명확하게 순종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우리는 그냥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해야지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요 진실이요 해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답에 공회원들은 너무너무 열이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몇 번의 기회를 주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화가 났어요. 후반절 말씀 속에 사도들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그냥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에게 공포, 어려움을 줬는데 그들이 죽음에 이르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헷갈리지 않죠? 죄송합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그 마음이 급해서 지금 시간 때문에 여유를 갖겠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 절에서 해요. 그러나 만약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들에게도 절대적이었던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무리들한테, 이 공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네들을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못하게 하지 말고 그냥 둡시다. 이전에도 어떤 무리들이 저 무리들을 해하려고, 없어지게 하려고, 사라지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죽음과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어났으니 우리가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거짓이면 저 사람들은 결국 그 거짓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그 말에 설득이 되고 이 말로 인해서 그들이 이 사도들을 그냥 몇 대 때리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그냥 겁을 주는 정도를 하고 이 사람들 풀어주게 되는데 이 사람의 말에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 이 사람의 말에 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점점 더 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해오면서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문제들은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정이었고, 재정이었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것들이 제 삶에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 앞에 놓인 저는 이 일을 포기할까, 포기해야만 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어느 한순간을 지나다가 결국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그냥 잘못된 길을 억지로 내가 그냥 꾸역꾸역 이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기쁘지도 않고 내가 기대도 없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저는 제 삶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찾지 않죠. 그러니 점점 쓸모없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에 극에 달했을 쯤에 한 사람씩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당신 때문에 찬양을 회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너무 사모했고 그리웠고 힘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과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주셨고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청년한신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그런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한신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잘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부족할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는 한 행동은 누군가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냐 못 다니냐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이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임을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라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가장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앞부분을 조금만 수정해 봤습니다. 청년한신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우리 마지막 읽은 말씀처럼